요즘 우리 사회에서 위기란 말들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가 도대체 어떤 위기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질문을 챗GPT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챗GPT에서 그 위기에 대한 진단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위기 진단의 첫 번째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다른 질문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세와 그리고 발전 방안 내보라 이렇게 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팬데믹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한 그 위기 진단을 챗GPT 3.5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결국 똑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그 위기의 첫 번째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 무엇을 상실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있는데 사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들을 열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의 이야기를, 해답의 이야기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이 그 챗GPT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 교회가 진짜 무엇을 감당해야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다가 저는 그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기본은 거룩에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결과물도 거룩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함에 해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방법,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과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에 그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할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온갖 평안한, 온갖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 땅에서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잘 살고 있을 때, 평안할 때, 순탄할 때, 그냥 세상이 그냥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협박이 도사리고 있고 살기 힘든 의식주의 문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그 위기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법, 해답은 거룩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을 요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으로 이 험한 세상을, 위기의 세상을, 유혹의 세상을 진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내산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있는 그 전후의 이야기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멀리 서서, 멀리 서 있고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멀찍이 서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 보고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지레짐작 겁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동안 시내산 주변은 온통 연기로 휩싸였던 것 같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번개도 있었고 천둥으로 있었던 모습들이 거기 18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소리들을 듣고 연기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19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평소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즐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평소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냥 가득한 기쁨과 잔치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 겁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괴로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은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은 거죠. 부정적인 두려움을,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 정도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겁을 주고 주눅들게 하기 위한 두려움 속에 허덕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로 범죄하면 벌 주겠다, 이거 못 지키면 그냥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보다도 너희는 충분히 이것들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 그 거룩함으로 잘 살아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거기에 담겨 있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거룩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그 거룩함은 잘라낸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라낸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받은 걸 뭘로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은총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별됨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은총이 내게 임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잘라내는, 우리의 못된 행실을, 우리의 거짓된 행실을 잘라내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세우심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게 세우셨구나, 신분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곳에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치적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짝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분적인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치적인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적인 거룩함 가운데, 유시적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이루어 어떤 업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어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거룩은 드림의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림의 거룩. 신분적 거룩, 위치적 거룩이 있지만 그 다음은 드림의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드림의 거룩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삶 전체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헌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온갖 것에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드림의 거룩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패턴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거룩을 잘 확신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드림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측면만 생각하면서 나는 이 정도 드렸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헛된 거짓 안전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 정도도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오는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의 패턴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의식에 매여서 나는 이 정도의 드림의 거룩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있어야만이 그래도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욕망들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류의 이 정도 수준의 율법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드림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헌신들 때문에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유대인인데, 나는 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지켜 행하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바람과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을 감춰 놓은 채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심리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심리 정치란 책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심리 정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는 이 정치 세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진짜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을 잘못된 데 다스리고 있는 형태를 잘 꼬집고 있는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위안을 주는 그런 태도들, 그걸 꼬집고 있는데 힐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치한다.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치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평강을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거짓 안전감을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안전감, 거짓 평강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있는가의 문제를 물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부모를 공경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단순히 부모를 얼마만큼 잘 먹을 것 좋은 거 사드렸느냐, 아니면 좋은 집 살게 해드렸느냐, 좋은 옷 입혀드렸느냐, 용돈 드렸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가름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찾아비웠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판가름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어떤 무시하는 태도나 부모를 향하여 이용하고 싶은 가치로 보고 있는 태도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짓 평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의 생명과 인격을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압박하거나 혹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혹시라도 무시했거나 그 사람을 하대했거나 그 사람을 억압했거나 통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느냐보다도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느냐를 묻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간음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너의 마음속에 다른 여인을 아니면 다른 남성을 마음에 탐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를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거짓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말의 문제가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예수님의 물음에서 우리는 위치적 거룩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속마음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드림의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진짜 드림의 거룩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노예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의식 때문에, 헛된 교만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회의 때문에 우리 삶을 자꾸만 끌어당겨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신분적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주 앞에 자신 있게 드리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주님 앞에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을 끝내고, 그리고 10계명의 말씀 끝나고 그 다음 21장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율법의 문제를 연결짓는 단락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말씀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의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 말씀에서는 인간 존중에 관한 계명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에 가면 재산과 관련된 계명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하반절부터 중간 이하부터 23장에서는 종교와 법에 관한 계명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 거룩함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아마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만 거룩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21장에서 맨 처음에는 인간 존중의 문제가 거룩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다루고 있는, 재물을 다루고 있는 문제, 그 물질적 영역의 문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맨 마지막 종교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그 모습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예배의 의식 가운데 갇혀있는 한정된 거룩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의 영역, 그 영역에 갇혀있는 제한적 거룩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거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 그 모양에 갇혀진 거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모양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구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규정짓고 잘라내버리고 이런 거룩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의 거룩은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룩은 사람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자존감은 높여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서 25장에 가서 보시면 노예를 대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율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거기 39절 이하에서 노예를 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노예를 대할 때 너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를, 종을 형제라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예를 대하는 일에서도 그들을 압박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그들을 지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의 의미예요. 심지어는 할례를 행한 노예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월절 양을 먹는데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공동체가 어쩌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잘라내는 일들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 것들을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노예로 예를 들고 있긴 하지만 노예로 얘기할 때는 인간의 최하층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볼 때에는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영역은 우리 가장 인간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영역에서 가장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거룩함을 지켜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거룩함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거룩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때는 거룩함의 위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거룩을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